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인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아주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지금 이 나이에 나에게 남은 건 뭘까?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30대엔 바쁘고 40대엔 정신없고 50대엔 정리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사람도 줄어들고 할 일도 줄어들고 기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평생을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어둡게 들립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다시 듣으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그 외로움, 그 허무함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이야기를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욕망.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 명예,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처음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식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건강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든 걸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욕망이 채워지면 우리는 권태로워진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 욕망이 이루어지면 권태.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순간이다. 우리는 평생 행복한 상태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완벽해지면 그때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건강이 불안하고 돈이 불안하고 자식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는 그 평온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이 처음엔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완벽한 행복은 처음부터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러면 고통도 줄어든다. 기대를 낮춘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높이, 더 많이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말이 조금씩 이해됩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자식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도 예전만큼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따끔합니다. 그럼 나는 나 자신과도 못 있다는 건가?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통해 나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서. 그런데 60대가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역할을 벗어난 나는 누구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건 혼자 있을 때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기대들을 충족시키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 그 기대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질문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천천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깊어집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대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고독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는 법을.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줄어든 게 슬프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해진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하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가득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공, 돈, 인정, 사랑.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돈을 잃지 않으려고,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욕망입니다. 잃지 않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자식들 걱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건가요? 이 질문이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건강도, 돈도, 심지어 이 생명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 고통도 줄어든다. 욕망을 줄인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욕망을 키우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욕망을 줄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더 높이 올라가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이 말이 처음엔 공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면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 필요 없는 관계, 필요 없는 걱정. 60대가 되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그냥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자식 걱정.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욕망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또 예를 들어 돈.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60대, 70대, 80대에 우리는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필요한 게 적으면 불안도 적습니다. 필요한 게 적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욕망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더 높이가 아니라 더 깊게.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10대가 되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더 다정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그 일을 안 할 걸. 그 사람을 안 만날 걸.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자꾸 그때로 돌아갑니다. 만약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를 지우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후회를 인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회를 숨기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실수를 했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었고, 우리는 때로 비겁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 잘못했어. 그래, 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최선이었어. 나는 그때 그것밖에 몰랐어. 나는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60대가 되어서 여전히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후회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여전히 그때가 생각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후회와 함께 사는 법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시끄러운가? 나이가 들면 세상이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뉴스는 매일 불안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행복을 자랑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뭔가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나는 왜 저렇게 못 즐기는가? 나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고 의지는 끝없는 갈망이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흔들립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옆집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데, 옆집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비교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내 삶이 괜찮은가? 내 선택이 옳았나?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은 늘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라. 세상의 소음. 뉴스, SNS, 광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소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60대가 되면 이제는 그 소음을 줄일 때입니다. 뉴스를 덜 봐도 됩니다. SNS를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세상의 소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관계의 고통, 그리고 60대가 되어서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이 떠나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슬프면 잊으려 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조금 덜 아프다.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고 피하려고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왜 이 나이에? 하지만 화를 낸다고 아픈 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몸이 아프구나.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덜 억울합니다. 조금 덜 비참합니다. 또 예를 들어 외로울 때 우리는 외로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외롭지 않아. 하지만 외로움을 부정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외롭구나. 사람이 그립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조금 덜 무겁습니다. 조금 덜 부끄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든다. 고통이 없는 삶은 얕은 삶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삶을 이해합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세요. 고통도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고통도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60대가 되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떠나고, 아는 사람이 떠나고, 언젠가는 나도 떠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삶에 집착합니다. 더 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영원히 산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 영원히 고통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죽음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말이 처음엔 어둡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고, 평생 무언가를 걱정하고, 평생 무언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물론 여전히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슬픕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빚진 것이 아니다.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선물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 덜 억울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슬슬 정리할 때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더 생생해진다. 평온을 찾는 법.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너무 어둡게 느껴집니다. 고통, 욕망, 죽음,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있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온은 기대를 버릴 때 온다. 우리는 평생 기대했습니다. 행복하기를 기대했고, 성공하기를 기대했고, 사랑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늘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오늘 날씨가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몸이 괜찮으면 감사한 것이고, 오늘 몸이 아프면 쉬면 됩니다. 그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불공평하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인생은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받아들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이 늘어날수록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온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을 원하고,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여전히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조금씩 줄일 수는 있습니다. 꼭 이래야 해가 아니라 이래도 괜찮아. 반드시 저래야 해가 아니라 저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